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이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고 말씀을 우리 상고하러 그렇게 하겠습니다. 10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입니다. 108장 찬송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위에 있는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볼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장케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따라서 복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쭉 더듬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자세하게 말고, 이거 자세하게 하면 머리 아프니까 이 큰 흐름을 우리가 툭툭툭 짚어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구도부터 잡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거나 또 종말론을 이해하거나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각을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1절은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게 되어졌는가라는 것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막 들어가는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말할까요? 인사에 해당되어지는 인사보다는 도입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쓰는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바로 천사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은 어떻게 나온 것이다라는 자신이 지금 전하는 말에 대한 출처를 갖다가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2절에 자기 말을 합니다. 요한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내가 본 것을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본 걸 그대로 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게 언제부턴가 요사이는 조금 덜합니다만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안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 속에 잘못된 풍조들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요, 자꾸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요. 막 7년 대환란이 어떻고 막 666표가 어떻고 막 그때 막 그렇게 되면은 막 갔다가 막 무섭고 두렵고 막 갔다가 이게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요, 이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경계가 되어지고 또 무서워해야 될 그런 얘기가 되지만은 우리가 바로만 알고 믿으면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키는 자들,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계시록의 이 예언이 우리에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알고 이것을 갖다가 바로 듣고 바로 알아서 바로 그대로 지키는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하고 이런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는 다시 오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 그 하늘나라가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이 이 요한계시록의 근본적인 큰 주제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그림을 일단 크게 그리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이 그림을 크게 그렸는데 여기에 지역적인 거 하나 막 빼가지고 뭐 정상이 뭐 어떻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막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그 사건 자체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매몰되어 버리지 않도록 그 사이에 우리가 조심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이게 우리 속에 확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읽는 자, 이것을 듣는 자, 이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사람, 그것을 갖다 기록한 대로 이걸 갖다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땅 속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 누가 집 샀다 하더라, 아이고 잘 됐네, 축하하네. 누가 막 아들이 어떻게 잘 됐다 하더라, 아이고 그 잘 됐네, 축하하네.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이루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복받았다 아니다라는 기준으로 뭐 돈을 벌었다 하더라, 뭐가 어떻다 하더라, 사업이 잘 된다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복이 있다 아니다라는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뭐 복이 아니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작은 지역적인 부분의 작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의 경영,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는 그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그 큰 흐름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에 제대로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업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다가 막 한 달에 11조, 막 억대 11조를 한다고 한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성공시키는 비결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큰 역사 경영의 계획 속에서 내게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 속에서 이게 잘 돼야 이게 잘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체 작은 일 그 자체에 우리가 매여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본말을 뒤집어요. 제가 이 절기 때마다 특별히 그 여름에 교회 학교의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또 이 성탄절 절기 때 늘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행사 때문에 본질 놓치지 마라. 진짜 본질이 뭐냐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늘 해왔었어요. 근데 우리는 행사를 시작하면은 행사를 더 잘하려고, 어떻게 하는 그 일을 좀 더 잘하려고 거기에 매몰이 되어버립니다. 그거 막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예를 들면 요사이 자연대가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저녁으로도 같이 성탄 축하를 위한 찬양을 준비하는데, 보면 열심히 지금 코로나 이 와중에도 열심히들 준비들 하고 계시거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노래를 좀 더 잘 부르면 어떻고 좀 못 부르면 어떨까? 그걸 조금 못 부르, 예를 들어가지고 음정이 좀 틀려버렸고 박을 놓쳐버렸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까라는 것입니다. 틀리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맞죠. 좋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더 잘하려고 진짜 중요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게 우리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그게 내 가슴에 먼저 와야 그 다음 찬양,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약속대로 오셨던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에도 내가 첫 번 성탄절의 주인공이 됐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도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잘해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할 때 그때 뛰어나가서 나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인공이 한번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 거고 그냥 노래를 잘 지사님 아까 바퀴 틀렸잖아 반박자 빨리 시작해 이건 큰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하긴 해야 되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탄 축하 행사를 합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성탄 축하 행사를 하면은 어린이들이 아동부 아이들이 그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저도 그런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글을 썼던 적이 있었는데 그 연극을 하는데 이제 아기 예수를 낳기 위해 가지고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방을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요셉이 방을 찾아 막 다니는 이 연극을 합니다. 그럼 막 와가지고 막 문 두드리면서 막 주님 계세요 사장님 계세요 막 문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방 한 개만 달라고 방 한 개만 달라고 막 헐떡거리면서 얘기하는데 방 없는데요. 이 집도 쫓겨가고 저 집도 쫓겨가고 없어가지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방 하나만 달라고 찾아다니는데 어떤 집에 가서 방을 두드리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애기가 막 나오려고 한다고 출산이 다 됐는 것 같은데 급하니까 방 한 개를 빌려달라고. 근데 그거 연극을 하는 그 아이가 그 아동부 애들 중에서 제일 모자라는 아이야. 제일 이 수준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지가 지가 하는 역할을 갖다가 방 없는데요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제 지 역할을.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거 그걸 이제 시킨 거예요. 제가 아한테 너는 그냥 다른 거 하니까 그냥 방 없는데요만 한마디 해야 돼. 그런 거 하지 말고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얘가 이제 연극하러 나갔었는 겁니다. 그런데 막 이제 요셉이 방 찾아다니다가 그 이제 개순서가 된 거야. 이 집 저 집 갔다가 이 집에 와서 이제 두드렸어. 그 제일 부족한 내 머리가 지능이 좀 떨어진 나이한테 다 애기가 나오려고 한다고 하면서 막 곧 울 것 같이 해가지고 방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우물쭈물 게 애가요. 대사를 그래서 선생님들 뒤에서 야 없는데요 막 가르쳐 주는 거야. 없는데요. 근데 얘가 갔다가 막 고민을 하고 그랬더니만 그냥 내 방에 있는데 그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됐어요. 내 방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왜 우리 아동부 애들이 하다고 막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내 방에 들어서 오면서 이제 자기 방으로 막 그러니까 연극이 이상해져 버렸네. 대사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당황해가지고 이 방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듣고 있다가 야 이게 정리를 선생님들이 못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목사님이 이걸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얘가 한 소리를 가지고 진짜로 이렇다. 진짜로 이렇다.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계시는 방에 예수님 모실 방으로 막 이렇게 방을 찾아가는데 사람들 다 없다고 다 내치는데 내 방을 비워드리는 내 방에 들어오라고 말 안 하고 있는 우리 누구처럼 우리 마음이 그러해야 된다.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이 이래야 된다. 오늘 연극은 얘가 제일 잘했다. 이러면서 이제 칭찬을 해주고 그걸 해석을 갖다 그렇게 잘 이렇게 돌려서 그 연극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걸 어떤 목사님이 자기 그 목회 저런 데다가 썼더라고요. 그리스도 데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셔서 어떻게 진행하시다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다라는 이 큰 그림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이게 그러자면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또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들어서 이 큰 그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영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요사이 그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대충 봐. 에이 참 그때도 때가 가깝다 그러더니 1960년대 70년대도 그러더니 80년대 다미성교회 때 막 곧 다 왔다 그러더니 지금 또 소리 또 하고 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 계산과 사람의 시간 계산과의 시간의 개념의 차이가 많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그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또 크게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다가 내 인생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이건요 우주적인 종말, 이것보다는 또 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이 사실은 이건 우주적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되지요. 이제 우주적인 종말이 되는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세분한다면은 역사적 종말을 하나 더 갖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 종말이라는 것은 한 나라나 한 민족이나 한 사회가 무너지는 또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되어지는 이런 종말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종말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앞에 이 날이 속히 오게 되어진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곧 올 것이기 때문에 곧 온다는 이 말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 왜? 곧 올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데, 우주적 종말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피부로 잘 못 느껴요. 피부로 잘 못 느끼는데, 그보다는 사실 더 우리한테 심각하게 와서 닿는 것은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주적 종말 이전에 우리 각자가 자기의 종말이 더 먼저 올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염두에다가 두면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나의 종말이 내 앞에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삶을 잘 준비하면서 사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추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를 잘 하라고, 이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신 있으면은 이런 말 할까요? 이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다 편지로 쓰여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편지인데, 편지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확신이 넘쳤으면은, 얼마나 그 믿음이 분명했으면은, 내가 써가지고 보내는 이 편지 읽는 사람이 복 있어, 이거 듣는 사람이 복이 있어, 여기 있는 거 잘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어, 이 말을 하기가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는 지금은 기록되어져 가지고 딱 이렇게 성경으로 딱 인정받은 이런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지, 제일 초대교회 시대 처음에 말입니다. 초창기에 처음에 이게 이제 처음 쓰여져 가지고 나와가지고 돌 때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이거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 지키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쉬웠겠느냐는 것이죠. 이건 진짜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얼마만큼 확신이 넘쳤으면 요한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연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잘 읽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키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그러냐? 종말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그 되어질 일들, 그 종말에 되어질 일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를 미리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면서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사이 보면은 온갖 그 법안들이 많이 이렇게 막 난무를 하고 있는데, 진짜 보면은 웃기는 법안들이 막 남았는데, 내가 지금 그 조선일보에다가 우리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 광고 내놨는 것을 전면 광고가 나온 게 있는데, 평등법이라는 법을 다시 발의를 해놨어요.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얘기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반발을 하니 요걸 살짝 비틀었어요. 이상민 의원이라는 사람이 살짝 비틀어가지고 평등법이라는 말을 갖다 바꾸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평등한 게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은 평등해야지 이렇게도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깔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종말의 날로 가면 갈수록 이런 악한 시도는 점점 더 심하게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진짜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버리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정말 이겨내기 힘든 그런 그 어떤 제도적인, 정치적인, 사회 경제적인 이러한 제재와 압박을 가지고 들어올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사회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가지 예만 들어도 마스크를 안 끼고는 물건 사러 우리가 마트에 들어갈 수 있으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일단은 사람들이 또 내 스스로도 미안해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666 표락하는 게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표를 받게 되어지면은 갖다가 그게 없이는 매매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내가 어디 산골짜기 들어가자 내 혼자 그냥 해결하는 것 외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믿음 직경 저거 받으면 안 되라는 생각을 하기보다가 그냥 이 사회에서 우리가 생존하려면은 단차는 그거 해야 돼. 그럼 쉽게 그냥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지. 믿음이 없다 이런 개념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살자면 그거 갖다가 그냥 사회 제도가 그런 건데 뭐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것을 갖다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현대사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교육이 너무 무너져 버리니까 이 부모들이 내 아이를 저런 교육을 받게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엄마들이 몇 사람이 모여요. 그럼 전공자들이 요새 뭐 거의 공부들을 많이 했으니까 전공자들이 모여가지고 너는 이런 부분 돈다, 너는 이쪽 길을, 나는 이쪽 가르치고, 그러면서 뭐 국어 전공한 사람 국어 붙들고, 역사 전공한 사람 역사 붙들고, 뭐 어학 전공한 사람 어학 붙들고, 수학 전공한 사람 수학 붙들고, 그러면서 몇몇이 애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홈스쿨링 같은 이런 그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것들도 한 가지 그냥 어떤 현상들 중에 그쪽으로 달려가고,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말입니다. 잘 나가던 어느 날 낭패가 막 퍽 생겨버리면, 전혀 생각 못하게 확 생겨버리면 전부 다 놀래가지고 뜨거라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타겟 정신 차리고 뭘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서서히 들어가면은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얘기를 해도, 공산주의 얘기를 해도, 이상한 법안들을 만들어도 지금 사람들이 크게 별로 안 흔들리는 이유는
이게 서서히 와가지고 이제 점점점 그중에 이제 빠져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람들이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이런 현상이 종말에도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어야 되고 또 경계하고 있어야 되고 이걸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역사적 우주적 종말이 오기 이전에 내 개인의 종말이 더 먼저 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시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성공적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자기를 다 잘 다듬어서 세우는 이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걸 천사들을 보내어서 가르쳐 주셨고 요한은 이것을 우리가 잘 준비하도록 이것을 편지로 써서 교회에 보내주셨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받은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여기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계시록 잘 안 읽어요. 또 읽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읽는다고 해가지고 잘 모르고 뭐 어떤 분들은 뭐 계시록 10,000번 읽었다 뭐 이런 분들이 있다. 난 계시록 달달달 다 외운다. 근데 달달달 다 외워도 제대로 못 보면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 잘 못 보거든요. 그럴 때 알아야 되는 게 먼저 아시는 분들에게 이것을 갖다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듣는데 잘못 들어버리면 사람들이 타락할 수도 있고 잘못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도 보면은 가끔 가다가 광고가 뜨는데 요한계시록 강의 뭐 이런 그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웃는데 요새도 이런 거 광고에 너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만 여기에 맞추어서 준비들을 할 수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보는 눈들은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를 놓고도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은요 똑같은 걸 놓고 완전히 있는 것과 완전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완전한 차이가 나게 되어지고 또 그 시간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엄청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 때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저녁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종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딱 정리를 하고 요한계시록 다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점에 가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걸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읽어야 될 게 이걸 마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읽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종말의 확실성입니다. 따라서 종말의 확실성.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걸 읽어야지 뭐 없을 건데 뭐 에이 뭐 살아봐야 알지 뭐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이래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분명히 있다라는 종말에 대한 확실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보다가 우주적 종말보다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내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은 거기 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한두 번씩 거기에 가본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죽겠다.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 40일 금식하다가 진짜 거기 가봤었어요. 딱 가서 마지막 보호식할 때, 아, 이대로 가겠구나. 내가 이대로 가겠구나를 느꼈다는 게. 집사람들 옆에서 보면서 내가 그런 심각하게 잘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나는 막 속이 타가지고 이대로 가겠구나. 막 지나간 세월들 정리해가지고 집사람하고 내가 이건 미안하다. 내가 저건 잘못했다. 별놈 소리를 다 해가면서 갔다가 근데 저 사람 몰래가지고 심동하고 이러더라.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지를 모르고 나는 지금 이게 다 돼가지고 지금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가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니까 몸이 이게 안 되니까 세워지지를 않으니까 이걸 세워놓으면 그 넘어가 버리는 거야. 세워놓으면 넘어가 버리는 거야. 곧 이러다가 난 가겠구나라는 걸 갖다 내가 느끼겠더라고. 그래 이렇게 앉혀놓으면은 그냥 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뭐 좌우도 없고 앞뒤도 없고 그냥 가다 푹 오그려져 버리고 푹 뒤로 넘어가 버리고 이러는 그 경험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한 5일 6일 이 정도 됐을 때 그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매일매일 가는데 그때 제가 전에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때 힘을 얻었던 게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찬송 소리가 계속 귀에 들리게 하는데 영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 겁니다. 안 들리는 겁니다. 육어 소리는 그래 집사람 옆에 있는데 못 듣는 소리예요. 근데 내 귀에만 들리는 겁니다. 누가 지금 교회에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2층에서 이제 있으면은 밑에 교회 사는 얘기가 2층에 다 올라오거든요. 근데 찬양 소리가 계속 누가 교회에서 지금 찬양 연습하나? 누가 찬양해? 그러면 집사람 날 보고 왕처에 같은 소리 한다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고 아무도 없다고. 아니야 소리가 들려 찬양이 들려 찬양 소리가 들려. 그걸 3일을 4일을 3일을 계속 그 찬양을 듣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힘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이제 몸들이 이렇게 좀 피어나가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개인의 종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순간에 옵니다. 물론 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차츰차츰 이렇게 좋아져 미리 내가 이제 얼마 못 살겠구나 한 2달 살겠구나 한 1년 살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새 현대사회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그냥 그게 더 와버려 눈앞에 와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장모님 부친 같은 경우도 보면은 혈압으로 쓰러지셨는데 중환자실 갔다가 좋아지셔가지고 일반 병실로 내려오셨는데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그냥 가죠. 일반 병실로 내려오면 이제 괜찮아지겠구나 이제 몸도 건강하시는 분이니까 괜찮아지겠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이게 불과 2, 3일 사이에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질병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요. 심지어는 음식 잘 먹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뭐 예를 들면은 찰떡 같은 거 먹었는데 기도 막혀가지고 그냥 한 방에 어떻게 하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면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내가 아는 내 선배 목사님 그분은 한동대학 이름을 지은 분인데 한동대학교라는 이름을 지은 분인데 이분이 저녁 먹고 나는 가족들하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그 왜 찰떡 뭐라 그러지 찹쌀떡밖에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찹쌀떡 이런 거 그걸 사다가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저녁에 먹었어요. 그걸 갖다가 먹고 누우셨는데 갑자기 막 헉헉거리고 경련을 일으키니까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심장인 줄 알고 심장막 마사지하고 막 119 불러가지고 기도가 막혔는데 뭐 심장 마사지 하면서 119 부르는 그 사이에 그냥 이미 질식사하게 되어지는 그냥 그대로 가셨어요. 너무 허무하게 가버리더라고. 사람 가는데 뭐 그건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개인의 종말이 확실하게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 또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준비들을 언제라도 하고 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의 확실성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종말의 임박성. 종말의 임박성.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마지막에 때가 가까움이니라 라고 해요. 가까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종말의 임박성. 그런데 우리는요
오신다 오신다 하는 가깝다 가깝다 하는 게 지금 2000년 흘렀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 지금 요한이 이걸 받았을 때 가깝다 가깝다 하면서 2000년 왔으니까 우리도 지금도 똑같이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닌 때가 딱 우리 앞에 올 날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은 정말로 점점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지는 역사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종말의 때로, 마지막 때로 점점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잘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종말은 분명히 있고, 종말은 확실히 있고, 종말이 가까이 왔는데,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종말의 미지성.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른다는 얘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그때가 되면, 아, 이건 진짜 종말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전해가면서, 이렇게 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종말은 그러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 전에 다비 성경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 이런 말은 안 맞다는 얘기죠. 다비 성경 그때도 보면은, 그때 제가 30대 때였나, 30대 때 그 대구에 여기 황보모 목사님 그 교회를 그 대구 MBC인가 KBS에서 가서요, 휴거하는 거 중계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온다 하니까 휴거하는 거 중계한다고.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에 가면 갖다 카메라 갖다 막 갖다 뒤에 갖다 설치해놓고 막 갖다 막 성도들이 막 하얀 옷을 다 입고 나와가지고 흰 옷 입고 와가지고 세마포 흰 옷은 그 옷이 아닌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세마포 흰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흰 옷이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전부 다 하얀 두루마기 막 하얀 치마저고리 좀 입고 와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찬송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2시 땡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오늘 오신다는데 땡 넘어갔어.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가요. 거기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막 사람들이 덤벼들고 막 갔다가 막 매달리고 막 사기꾼이라 하고 막 또 막 생난리가 나. 이걸 그대로 방송으로 방송했던 이런 적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잘 알아야 될 건,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늘 12시가 될 수 있지만은, 그죠? 오늘 12시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게 미국에서 내일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걸 갖다 어떤 일률적인 기준을 갖다가 다 갖다 대가지고 며칠 날 주님 오신다, 이런 식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딱 어떤 시점에 딱 오시게 되어졌을 때, 그게 우리나라한테는 20년, 예를 들어서, 2월, 예를 들어 1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나라에는 2월 2일이 될 수도 있고요. 같은 시간이. 이게 다르다는 개념을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 속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미지성이다. 그래, 알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딱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날이 확실히 오고 그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때가 언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종말의 준비성.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잘 준비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걸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저런 따져 요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시록 공부를 갖다 한다면 모르지만은, 그런 개념보다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은 주님 오신다라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질 때 주님 고대가 주님 사모가 생각나요. 천사장 나팔은 언제 울리나? 우리가 불렀던 그런 찬양처럼 진짜로 잘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모두가 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뛰어나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성공자들이 될 수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하는데 이 준비라는 것이 준비해야지 이래가지고 준비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 속에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 대망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새집에 들어갈래. 나는 새집에 들어갈래 하는 사람이 돈도 준비하고 그죠? 새집에 들어갈 때 뭐 들어가도 누울 뭐 가구도 뭐 이렇게 찾아보고 뭐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모습으로 할까 설계사도 찾아다니게 되어지고 그걸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그 소망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종말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종말의 준비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그때를 소망하고 준비하는 대망하는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상들을 살아야 그때가 준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종말의 대망성. 네, 5번째 마지막으로 종말의 대망성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 읽고 또 이것을 듣고 이 가운데로 지키는 대로 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종말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언제라도 약속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을 계시록을 좀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수요 기도의 시간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삶 속에서 이걸 지키다가 오늘 요한이 복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또 제단을 쌓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는 첫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우리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기에 우리 모두가 그때의 임박성을 알고 그때를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망하면서 살아서 약속대로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어느 날 내 앞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이때 실패하는 자는 다 실패하는 것이지만은 세상에서 좀 부족해도 그때 성공하는 사람은 다 성공하는 것인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를 바로 알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지켜 행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같이 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 코로나가 더 맹렬하게 난리들을 치고 있는데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며 특별히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역병의 재앙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같이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